설교 30일 믿음으로 세워지는 율법 2 The law established through faith second.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롬 3:31. 역사적 배경. 같은 본문과 제목으로 된 두 번째 설교에서 웨슬리는 율법이 믿음에 의해 굳게 세워진다는 입장을 한층 구체화한다. 이를 위해 그는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첫째, 설교자는 예수께서 이 땅의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계시며 말씀하셨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율법을 설명하고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믿음만으로라는 가르침을 율법을 무력화시키는 방향이 아닌 성화의 삶을 더욱 고양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기독교인의 마음과 삶의 성화 없이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견고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설교는 믿음은 사랑을 위해 존재한다는 웨슬리의 관점을 매우 명료하게 담아내고 있다. 이 아이디어는 아마도 안디옥의 성 이그나시우스에게서 큰 영향을 받은 듯하다. 그는 이렇게 말한 바 있다. 기독교인의 삶의 시작은 믿음이다. 그러나 그 종국은 사랑이다. 에베소인들에게 보낸 서간 14일. 이 설교에서 웨슬리는 전편보다 은혜를 핑계로 율법의 준수를 회피하는 이들에 대해 더욱 강경한 태도를 취한다. 웨슬리에 따르면 은혜 안에 있는 이들은 믿음으로 율법의 의를 성취해야 한다. 이 설교는 앞의 설교와 함께 1750년 설교집에 수록되어 있다. 설교 핵심 요약. 서론. 믿음으로 율법을 무용하게 하려는 시도에는 다음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첫째, 율법에 대해 설교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해 설교하고 복음을 확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핑계를 내세우지만 실상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는다. 둘째,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믿음이 성화적 삶의 필요성을 대신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 성화의 필요성이 거의 없어졌거나 그 정도가 줄었다는 것이 이 주장의 근거다. 나아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로 인해 성화적 삶의 의무에서 어느 정도 자유하게 되었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이는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이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는 진리를 심하게 왜곡한다는 점에서 위험한 주장이다. 셋째, 믿음으로 율법을 무용하게 하는 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믿음으로 인해 성화의 삶이 불필요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는 믿음의 파산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깊이 경계해야 한다. 믿음으로 율법을 세워야 한다. 다만 이는 낡은 종교의식적 율법을 세우자는 뜻이 아니다. 이 법은 영원히 폐지되었으며 주님께서 이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칭의의 전제 조건으로서의 도덕법을 세우는 것도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세워야 할 율법은 도덕법이긴 하지만 칭의의 전제 조건과는 전혀 무관하다. 우리가 배운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침으로써 1. 우리가 배운 진리란 우리의 교리란 무엇인가? 주님께서 지상에서 사시는 동안 가르치신 율법 전체와 그 모든 부분을 가리킨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가르침이자 어떤 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말씀이다. 이 진리를 가르칠 때 율법이 선다. 우리는 교리를 가르침으로써 율법을 세운다. 주님과 사도들에 의해 전해진 율법을 넓고 깊고 폭넓게 설교할 때 율법은 세워진다. 율법의 문자적 의미, 영적 의미, 전체와 부분을 선포함으로써 율법을 세우며 계명의 본래적 의도에 유의하여 선포할 때 율법은 바로 서게 된다. 이 율법의 내용은 깊고 심오하다. 율법은 창조 때부터 간직해온 신비이며 이방인에게는 감추어져 있었다. 스스로 현명하다고 여기는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이방인을 향해 율법을 알지 못해 저주받는다고 외치면서도 정작 스스로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릇에 겉만 닦을 줄 알았지 안을 닦는 일, 곧 의와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은 등한시하였다. 율법의 깊은 영적 의미를 간과한 것이다. 한 가지 의미는 기독교인들에게도 올바로 이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 율법은 능력이 아닌 형식만 남게 되었다. 3. 율법은 선포되어야 한다. 율법은 선포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모든 것을 선포해야 하며 우리의 의가 되신 주님을 선포해야 한다. 스스로 이 세상과 화해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죄를 위해 상하시고 찔리고 채찍에 맞으신 그분을 증거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선포가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 죄를 지고 가신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와 함께 선지자로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고 허물을 고쳐주시려 하셨던 그리스도, 왕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 하신 그리스도를 동시에 전해야 한다. 아이아이 믿음이 성화적 삶을 가져온다고 선포함으로써 1. 믿음이 사랑의 시녀임을 선포해야 한다. 믿음이 사랑의 삶, 곧 성화의 삶을 가져올 것이라고 선포할 때 율법은 세워진다. 믿음 자체는 방편이다. 이는 사랑의 시녀다. 믿음은 영광스럽고 추앙받아야 할 것이지만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사랑이 궁극적 목적이다. 사랑만이 영원히 지속되며 마침내 남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믿음이 영광스러울지라도 사랑이 오면 그 영광은 더 큰 영광 안에 흡수될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목적을 증진시키기 위해 세우신 일시적 수단이다. 믿음의 모든 가치를 두고 사랑조차도 믿음으로 대치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첫사람 아담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서의 믿음을 소유한 적이 없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였고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직 사랑의 관계였을 뿐이다. 이 믿음은 사랑의 율법을 다시 세우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래적 계획이었다. 이것은 믿음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치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즉, 믿음은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그곳에 있던 사랑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수단이었다. 믿음 자체에 무슨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의 율법을 새롭게 세우려는 목적으로 이끈다. 믿음만이 이 목적을 이루는 유일한 수단이다. 따라서 믿음은 사랑에 이르기 위한 말할 수 없이 귀한 축복이며 가치다. 아이아이아이 율법을 우리 자신의 마음과 삶 속에 세움으로써 이 율법은 실천으로 세워진다. 믿음으로 율법을 세우는 일은 실천 없이는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 우리는 참된 진리의 가르침으로 율법을 세워야 한다. 율법을 전체적 틀에서 선포해야 하며 그 세세한 내용을 주의 깊게 선포해야 한다. 율법의 영적 의미, 그 신비를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모든 직무를 포괄하여 선포해야 한다. 아울러 믿음의 본래 기능을 인식하고 사랑의 율법에 종사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에 율법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징과 꽹과리처럼 무의미한 존재가 되고 만다.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다. 이 율법의 실천은 믿음으로 성취된다. 어떻게 율법을 우리 안에 세우는가? 바로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신속하게 성화의 삶으로 나아간다.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들을 꾸준히 추구하는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세상에 대해 못 박히고 세상은 우리에게 못 박힌 바 된다. 영혼의 눈을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것에 향하도록 하고 우리의 애정을 세상에서 멀어지게 하여 위에 있는 것을 향할 때 의와 성결은 증진되며 율법은 든든히 서게 된다. 한편으로 믿음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다. 이 믿음에 의해 우리 안에 주님의 율법이 세워진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응한 영혼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하지 말라는 계명들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안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사문회가 율법을 더욱 소중하게 한다. 은혜 아래 있음이 죄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의를 완성하기 위해 은혜 가운데 받은 모든 능력을 사용함으로써 나 자신 안에 율법을 세워야 한다. 율법을 통한 주님의 사랑의 빛이 내 영혼을 비추고 우리의 죄를 밝히 보아야 한다. 내가 버린 것, 파괴한 죄를 다시 세우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양심의 소리에 더욱 예민해야 하며 이전에 받았던 빛을 더욱 증가시키고 여기에 믿음의 빛을 더해야 한다. 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든 새롭게 주어진 것이든 깊이 성찰하며 온유한 양심과 예민한 영적 감각으로 대해야 한다. 아무것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아무것도 바랄 만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며 아무 것에도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분만을 바라보게 된다.
그리하여 점점 더 죄를 뱀의 얼굴을 피하듯 피하게 되고 점점 더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을 소망하게 된다. 결론. 더 이상의 죄를 범하지 말라. 율법의 작은 부분이라도 범하지 말라. 태양빛을 통해 모든 것을 환히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의의 태양은 우리의 숨은 죄까지도 드러낸다. 이 빛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부지런히 행하라. 날마다 빛을 받으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사랑, 그리스도의 영, 그분의 생명, 부활의 능력을 받도록 힘써야 한다. 이미 얻은 지식, 사랑, 생명, 능력을 사용하라. 하나님을 눈으로 보기까지 믿음이 더 이상 필요 없고 사랑의 법이 영원히 성취될 때까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전진하고 매일 성장해 나가라. 핵심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교의 핵심 명제는 믿음은 율법을 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통해 율법의 실제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문제 제기.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는 교리는 다음과 같은 왜곡을 낳습니다. 첫 번째, 율법을 설교하지 않는 것. 두 번째, 믿음이 성화의 삶을 대신한다고 보는 것. 두 번째, 실제 삶에서 죄를 허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이러한 흐름을 모두 믿음으로 율법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세 번째, 해결 방향. 믿음으로 율법을 세우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른 교리 선포를 통했습니다. 율법은 반드시 선포되어야 합니다. 율법은 단순한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 계시하신 온전한 뜻입니다. 율법의 문자적 의미뿐만 아니라 영적 의미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 제사장, 선지자, 왕을 함께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온전히 가르칠 때 율법은 다시 세워집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사랑으로 이어짐을 선포해야 합니다. 믿음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믿음의 목적은 사랑인데 믿음은 인간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면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완성된 상태가 됩니다. 올바른 믿음은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연결된 인간은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믿음, 사랑, 율법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자는 율법을 성취하게 됩니다. 물론 믿음은 사랑을 낳기 위해 존재하고 사랑이 율법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삶 속에 실천을 해야 됩니다. 단지 가르침이나 개념으로 세워지지 않고 삶 속에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통해 사랑을 발생시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를 통해 사랑이 발생되고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확장됩니다. 이 과정에서 율법은 자연스럽게 성취됩니다. 율법은 믿음을 통해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핵심 신학 구조. 칭의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 믿음은 반드시 성화의 삶을 낳습니다. 믿음은 구원의 시작이고 사랑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그 결과입니다. 다섯 번째, 은혜와 율법의 관계. 은혜는 율법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더 깊고 강하게 만듭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율법 아래 있으면 두려움으로 순종하지만 은혜 아래 있으면 사랑으로 순종합니다. 사랑은 두려움보다 더 강력한 동기이기 때문입니다. 최종 결론. 믿음은 독립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사랑을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참된 믿음은 반드시 다음을 낳습니다. 내적 변화, 거룩한 삶, 율법의 실제적 성취. 만약 이러한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한 줄 정리. 믿음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율법을 완성합니다. 감사합니다.